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찬양할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찬양할 이유가.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감격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쭉 많이 받고 집을 가는데 길가에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가로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그렇게 보여지더래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하네 이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충만하다. 오늘 1장이 우리가 1장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사실은 담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주 곤충, 아직 모기가 달겨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모기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관찰해 봤어요. 그 조그만 게 없는 게 없어요. 눈도 있고, 그죠? 또, 그 이제 모기는 침을 가지고 빨대로 꼽아서 피를 빨아 먹잖아요. 그 모기는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냄새를 맡는가 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네? 야, 이 조그만 게, 그래서 또 생각해 봤어요.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장기가 있어야 되고 소화기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장기기관을 그 조그만 곤충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모기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록 그게 해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뭐하다? 충만하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보다 더 작은 것 있잖아요. 개미는 더 작아요.
큰 개미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개미, 쏠개미라고 그러는데 그 개미는 더 작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 기가 막힌 솜씨를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뭘 말씀하고 있나요? 12절, 14절에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이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주신 것, 기도 들어주신 것, 그래서 찬양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 찬양할 이유가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만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보니까 찬양할 이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찬양할 이유가 나와야 돼요. 에휴, 어쩌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다 있죠. 예? 김태희도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다 그랬대. 김태희 누군지 아세요? 예, 모르면 간두시고. 자기도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찬 눈으로 쳐다봤대요. 세상에.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고슴도치도 뭐 한다고요? 누가 이뻐? 지 새끼가 최고예요. 아유, 어째만 그렇게 이쁘냐? 응? 어째만. 어느 성도님은 그랬어요. 딸이 둘 있는데 둘째 막내 딸이 응가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휴 그 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 아무개는 똥도 이뻐. 똥도 이뻐. 우리 성도님 중에 가장 어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분이 누가 있죠? 네. 보미는 엄마가 똥을 볼 때 어때요? 아유 우리 보미는 똥도 이뻐 그러나요? 오늘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보미는 똥도 이뻐. 여러분 사랑하면 노래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여러분 결정하셨어요.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거든요. 계획을 따라. 이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의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언제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계획해서 뭘 하다가 이거 이러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가셔요.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시행착오가 없어요. 실수가 없으셔요. 아니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될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렇게 될 걸 아셨다, 모르셨다? 아셔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럼 아시면서 왜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다?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비해서 이미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 하나님께서 의도한 계획한 대로 우리가 반응하냐면 반응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럼 거기에 따라 또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걸 진행하셔요. 그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의도되신 하신 대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원하시는 뜻에 맞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 네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거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하라고요? 네가 이제 선택하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하며 거절하며 살아가요. 우리를 구원은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의지의 회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차근차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런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요. 무질서입니다. 땅의 상태가 어떤 모양도 형체 없어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어지럽혀져 있어요. 뒤죽박죽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이사야 45장 18절 보니까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하게 창조하셨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모양과 형태를 갖췄어요. 어떻게? 보기 좋게, 볼품 없게, 보기 좋게. 그래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창조
맞추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어요.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도 모자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비록 몸을 가졌지만, 이 몸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죠. 그렇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리고 이 세상도 병들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병들어 버렸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고통과 저주 속에 신음하며 살아간다고요. 탄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폐기 처분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포기한 일이 없으셔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나중에는 이게 그대로예요? 아예 없어져.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없어져. 바다도 없어져. 말도 안 돼. 그러나 사실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대로 여러분이 살아요? 영혼이 이대로 살아요? 육체의 영생을 줘요? 누가? 이만희는 준대. 거기다 헷갈려 가지고 다 넘어가. 하나님은 육체의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 안 주셔. 우리는 어때요? 예? 이 육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형돼요. 영체를 가져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져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믿기지가 않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설마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여준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 5절 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모든 피조물도 다 죽음이 오고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다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땅속의 매미가 그게 어떻게 해요? 땅속의 매미를 아시나요? 매미는요 알을 땅속에 낳아요. 그럼 땅속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땅속에 생활을 해요. 그리고는 나옵니다. 뚫고 나와요. 나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우화를 해요. 우화를 해. 그 다음에 뭡니까요? 날개를 펴고 그때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노래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전에는 추석 때도 이렇게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번에는 추석
되기도 한참 전부터 매미 소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곤충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새들이, 우리는 새가 뭐 한다고 그래요? 우는데, 참 왜 운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청소가 왜 운다 그러지요? 새가 노래한다 그러질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우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한번 누가 좀 알아보세요. 왜 운다고 표현하게 됐는지. 예. 그렇게 아무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냥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에베소 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에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통일이 완성이 되는 날,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셔요. 하나로 만들어 가셔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기를 바라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로 표현해요. 자, 이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는 말은 오늘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클레로라 그랬어요. 기업이 되다, 또 분깃 맡은 자, 분깃 맡은 자,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이 되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뭐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상속으로 여러분 물려주십니다. 물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언제 그를 계획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땅 얼마나 물려받나?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천국과 이 땅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할 때는 구분을 지었죠. 그렇죠? 예? 저 세상, 천국은 얼마나 클까? 이 세상도 어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 피조 세계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의 세계가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걸 통일되게 하신대. 하나가 되게 하신대.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대요. 주인이 누구다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 대답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약속하신 나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누구한테 약속했다고요? 상속으로? 누구에게?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느냐고요? 삼성그룹 1대 회장이 누굽니까? 이병철 씨입니다. 그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줬나요? 네? 어떤 아들?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요. 첫째는 호적에서 팠다 그러더라고요. 파냈대요. 아들을 치질 않았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다 상속자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믿음의 절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믿어. 야, 그놈 저 조폭이란다. 그놈 사기꾼이란다. 그놈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엄마 말 믿어요? 그놈 믿어요? 그놈 믿어. 더 사랑해. 더 믿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니까 여러분 상속자 맞다 안 맞다? 불안하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라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이고. 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는 나를 주워왔나 봐. 우리 어머니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옆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놀렸다고요? 너는 주워왔다. 그 말이 맞더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어릴 때. 주웠구나.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엄마 찾아 산만리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동생들은 엄마는 헝만 사랑해. 걔들이 그걸 언제부터 알았냐면 생일날 저한테만 제 기억으로는 저만 떡 해준 것 같아요. 찹쌀떡을 절구에다가 찹쌀을 이제 삶아 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절구에다 넣고 열심히 찢는 거예요. 절구에다가 찹쌀떡 찢고 있으면은 이건 이제 생일날이야. 동생들은 제 기억으로는 떡 해준 것 같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동생들이 아마 그걸 어릴 때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거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4살, 7살, 11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차이 나는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저희끼리 잘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위로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철들어서 제가 알게 됐더라고요. 철들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 엄마 사랑을 받고 산 기억이 별로 없다고.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다 길러내셨잖아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셨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자식들한테 힘들지 않게 하고 내가 살다 갈까, 이 생각뿐이더라고요. 오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집에 가시겠대. 섬에 내려가시겠대. 불편할까 봐. 그 생각이 어떻게든지 불편.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가시겠대.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자식은 부모 마음을 다 몰라요. 저도 제 어머니, 제가 자식을 두고 살지만은, 자식을 낳고 살지만 어머니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한다고 봐요. 이해하지 못해요. 평생 부모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손길이 숨어져 있어요. 바로 사랑의 손길입니다.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정말 인간이 죄로 말 다 병들었어요. 인간이 병들게 만들었어요. 다 오염시키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깨끗하게 다 뭡니까요? 새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실 것을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군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실감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그래? 실감이 나야 돼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일까? 정말 그렇게 하실까? 설마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꼬집어 봐요. 얼굴을 한번 볼을 꼬집어 보라고요. 이 실감이 안 나.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네, 우선 거기까지 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누구 거다? 우리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건데. 그런데 그잖아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저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업은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왕자들은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 때에 왕자들은 누가 가르치나요? 네? 누가 가르쳐요? 왕이 가르쳐요? 공부 누가 가르쳐요? 네, 바로 후견인, 청지기가 가르쳐요. 신하들이 가르쳐요. 그 신하들이 가르치면서 어떡합니까? 이 왕자지만은 이게 뺀질거리고 숙제도 안 하고 말 안 듣고 말썽을 어떻게 할까요? 회초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회초리 들어서 가르쳐야지. 회초리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냥 왕위에 올라가지고 돼야 안 돼요. 폭군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맞이할 준비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가지고 왕노릇할 것을 준비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훈련, 지금 우리는 교육받고 있단 말이에요.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뭡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직분을 감당하세요. 괜히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뭘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는 왕노릇 할 거라고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랬어요. 정한 때까지. 이제 보위에 올라가는 날이 와야 안 와요? 온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맞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지고 왕노릇 하겠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거기까지 우선 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래서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니요. 쉬운 법을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고 하면은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죽어. 그게 눌려 죽어.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자비 아래에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 용서 아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쌓여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가 아니라 범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긍휼로 행하라. 용서로 행하라.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쉬운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7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것의 보증이 되어 주셔야 또 13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뭐 했다?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을 꽝 찍은 것어요. 네. 너는 내 것이다는 거죠. 성령이 증명해 줘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꽝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은 뭡니까? 계약서예요, 계약서. 예? 이 성경이 계약서예요. 응? 계약서라고요. 예? 지금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거라고 그러고 뭐고 난리 법석을 떨죠. 예, 그래. 조금 기다려.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까부르고들 있어. 내 거다.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여기 도장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꽝 찍었어요. 찍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됐다? 보증이 되었단 말이야. 담보물이 됐어요. 담보물이. 보증이 되었다. 보증서지요. 그렇죠? 뭘로 가지고 보증서요? 담보물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담보물 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 계약을 어기면 이 담보물은 어떻게 돼요? 예? 집을 가지고 담보를 했다가 어떻게 돼요? 집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을 세우셨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랬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 응? 여러분 보증이 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기록하시죠. 친히 쓰시니라. 무슨 카타부라고 그래요. 카타부 기록하다, 서명하다, 매매 증서. 십계명은 뭐예요? 예? 매매 증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그 다음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전서 3장 21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예, 만물이 다 누구의 거다? 너희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료를 어떻게 해요? 도장 꽝 찍었단 말이에요. 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주셔서, 그렇죠? 네, 넘겨주셔서 이제 누가 다스려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며. 할렐루야. 그날이 멀었다 가깝다? 가깝다. 네. 우리 권사님들 조금 더 사시오. 죽기 전에 주님 오실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걸 믿길 바랍니다. 반드시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조그만 생명체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내가 이제 이것들을 다 다스리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찬양할 이유가 그 폭이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